오늘은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갈등을 만난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블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거의 모든 시리즈를 챙겨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흥미롭게 봤던 영화 중 하나는요, 2016년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는 영화예요. 제가 그 많은 마블 시리즈 중에서요, 특별히 이 영화가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다른 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는요, 히어로들 사이의 내부 분열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를 비롯한 이전까지의 마블 영화는요, 모든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지구의 평화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서로 힘을 합력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 11호는요, 히어로들이 캡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팀과 또 아이언맨을 중심으로 하는 팀으로 나뉘어서요, 서로 대립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대립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그 대립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전히 그들 모두는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표? 바로 지구의 평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팀도 지구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고요. 아이언맨 팀도 역시나 지구의 평화를 위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목적은 같을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방법이 다를 때 갈등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나타나고 그 갈등이 고조되어 결국에는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목적이 같아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목적은 같아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이에는 많은 이유들로 인해 충분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비록 음성어는 되어 있지만요,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갈 생각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전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그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봤죠. 그들의 갈등의 원인은요, 선교를 가야 하느냐 가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또한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요, 어느 곳을 향해 선교를 가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36절을 보면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바울의 말에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아무런 갈등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비전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위대한 비전, 바로 그런 동일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뜨거운 비전과 사명을 공격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사소한 차이점, 바로 그들의 생각의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단단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틈을 만들어 서서히 스며들어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사단이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위대한 비전을 흔들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는요, 비전은 무엇보다 뜨거웠고 그 무엇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단단하게 굳어진 그 중심 목적, 바로 비전을 뒤흔드는 것을 포기하고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주변부를 공격하며 틈을 벌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사단의 공격이 스며들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사소한 틈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은 그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에 대한 그들의 생각 차이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하지만 마가 요한은 어찌된 일인지 1차 선교 여행 도중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자는 바나바의 생각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사소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해 보이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39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로 심한 말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같아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부가 아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주변부에 사단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으로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 그 틈을 비집고 사단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 침입은 곧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 만큼 강한 공격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서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지만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옆 사람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요,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다고 큰 결단을 하고 또 큰 용기를 내어서요,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참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섬기면서도요,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 서로 다른 성향과 성격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가진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최선의 모습이자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서로 갈라섰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아가다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생길지라도 그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섬기며 헌신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분명하게 구별하여서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갈등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순종의 기쁨을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갈등의 크기보다 순종의 기쁨의 크기가 더욱 커지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직면한 그 갈등의 상황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갈등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우리 이 시간 채팅방을 통해 이렇게 적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갈등마저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갈등마저 사용하신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볼게요.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1차 선교 여행지인 구브로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요. 바울은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요한과 헤어지고 다른 한 사람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새로운 곳 마케도니아까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어 선교 사역에 지장을 미칠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이 갈라지게 됨으로써요,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곳으로 가서요, 그곳의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잘 믿고 있는지,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직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보다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미 복음을 전한 그곳 가운데 후속 조치를 취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으로 더 확장하여 나아갑니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으로, 바나바는 양육 사역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9절이 바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라는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나의 계명을, 나의 율법을, 나의 명령을, 나의 새 계명을 지키도록 그들을 양육하라 라는 바로 양육사역까지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삼아 그들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전한 복음대로 살도록 하는
양육 사역인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지난주에 대만 아우리츠를 갔다 온 대만 팀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주일에 헌신했다면 앞으로 1년간은 복음을 전하며 만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양육하는, 그들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그 사역에도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미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사역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수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교회 다니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그걸로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복음화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단계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단계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생겨난 그 믿음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뿌리내리고 단단한 줄기가 자라나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면서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었다며 가정을 위한 기도를요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정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까? 또 묻습니다. 올 여름 아우리츠를 떠나는 아우리츠 팀,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우리츠를 떠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 복음만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미션과 우리의 모든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화, 선교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저 예배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그곳에,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예배가 세워졌다면 그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 결국에는요,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풍성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그 땅이 되게 하는 것, 그 곳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을 넘어서서요,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넘어서서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동역하며 서로가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굳건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배만을 드리는 일은요, 그 얕은 가정의 복음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얕은 가정의 복음화를 넘어서서요, 정말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파수꾼으로서의 연합되는 깊은 차원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저 단순히 함께 교회에 나가 종교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정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가정이 되기를요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그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넘어서서요, 함께 양육 훈련에 참여하여 함께 더욱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올 여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혹시 이 중에 가족과 함께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 그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 곳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그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1차원적인 목적만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에게 또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1차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는 데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떠나 2차적인 목표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그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 위임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 비전을 완수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